오늘 저는 요한복음 16장 말씀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한 말씀을 근거로 말씀의 한번 제목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일, 성령의 일. 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금요 성령 대망의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계속된 주님의 말씀, 십자가의 그 위대한 사건을 앞두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 이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유언, 주님의 유언. 네,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앞으로 너희들의 그 신앙과 그리고 그 삶이 어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들을 지켜라, 그리고 또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그런 내용이니까 제자들에게 한 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그만큼 중요한 말씀일 수가 있고요. 이 메시지를 제가 지난주도 그렇고 지지난주도 그렇고 두 가지로 요약을 하면, 하나는 우리의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은 서로 사랑하는 것, 이 세 계명을 지키는 그런 삶의 방식이다. 그걸 우리 주님이 알려주셨고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잘 됩니까? 잘 안 되죠. 그래서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내가 이제 하늘로 승천을 할 테니 내가 떠나가고 다시 내가 보내실 그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진리의 영, 그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면 그분이 잘 알려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용기와 힘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말씀인데요, 이 세상에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다가오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고, 그 어려움들을 성령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셔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가, 그것이 오늘 16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면 오늘 주님께서 실족할 수 있는 환경이 우리의 삶에 다가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평탄한 것 같지만 어려움이 다가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삶을 제대로 살지 않는다는 반증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실족할 수 있는 환경이 다가오니까 내가 이렇게 알려줄 테니 이 어려움을 극복해라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첫 번째 어려움이 뭐냐면, 당시 사회, 이 세상에 이 사람들이 출교를 당한다는 거예요. 배척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10집만 모여도 반드시 짓는 게 있습니다. 그 공동체에 짓는 게 있죠. 뭘 짓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정만 모여도 반드시 그 공동체에는 회당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은 회당 중심의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출교를 당한다. 그거는 모든 권리, 그리고 의무, 그리고 특권, 이런 것들을 다 놓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렇게 출교를 당해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으면 그 사람은 그 사회에서 죄인 취급을 받고 죽임을 당하도, 예를 들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첫 번째 그 집사로서 순교한 스데반 집사 알지 않습니까?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했죠. 아시죠? 네. 그래도 정당화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출교를 당한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출교 당하는 것이 그 사회에서는 너무나도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증언하라고 했을 때 출교 당할 것이 겁내서 많은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이 사람이 이단이고, 그리고 하나님에 반대되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출교를 당한 거고, 그것을 지지하는 사람도 출교를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이 사람을 돌로 쳐 죽여도 되고, 그런 정당성을 부여했기 때문에 우리는 떳떳하다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 하에 있는 그러한 출교를 당할 수도 있는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다가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출교를 당하진 않죠. 그렇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세가 되면서 우리 성경에 기록된 바처럼 더욱더 이 신앙을 회파하려고 하는 흑암의 세력의 그러한 준동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때로는 우리가 실족을 당할 수 있는 사회적인 배척을 우리는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크게 느끼지는 않겠지만, 젊은 세대일수록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그 나이 또래의 문화에서는 배척을 당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계속해서 조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학교는, 예전엔 우리 여의도도 청년 선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여의도는 새 이렇게 나이에 따라서 뭐 푸뉴마 선교회, 카리스 선교회, 가스펠 선교회, 이렇게 선교회로 불렀는데, 요즘은 교회 학교도 선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교적인 마인드로 전도를 해야 돼요. 아이들이 워낙 안 믿기 때문에 30명이다 반에 거의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한두 명,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 오니, 그렇게 교회를 다닌다고 드러내는 것 자체가 배척을 당하는 그 또래와 그 문화의 배척을 당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것을 이루면 너희가 실족하지 않게, 그래서 출교를 당할지라도 그것을 더욱더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내가 지금 당부한다고 하시는 그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그러한 흑암의 세력의 그러한 준동과 그러한 문화에 눈 부릅뜨고 오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온전히 세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이 후손들, 이 신앙 공동체를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그것을 지켜나가기 위한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한번 따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 성령께서 하시는 일. 네, 이것을 위해서 성령이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공동체와 우리의 삶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오늘 다시 한번 늘 말씀하는 그런 성령이 아니라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살펴보고 그 성령님의 도움을 요청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로 인도하심. 진리로 인도하심. 네.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에 비교적 자세하게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강조한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보혜사,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성령님이 누구시다?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도와주시는 분이, 그분이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이 자리에 계시겠지만 침례 교육을 우리 재직분들과 또 침례 대상자분들한테 할 때 마지막 네 번째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며 신앙 공동체에 고백합니다라고 했는데요. 그것을 좀 상징적으로 어떠한 의식, 예식을 우리가 치른다 이렇게 했을까요? 네 번째,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침례를 받을 때 우리는 즉위식, 그러니까 왕의 자녀로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는 왕자요 공주입니다, 이것을 이 증인들에게 선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침례를 받을 때 우리가 물에 들어갈 때 죽는다라는 어떤 장례 의식을 치른다 이렇게 좀 상상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물에서 떠오를 때는 이제 다시 태어난다, 생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세 번째는 이 침례를 받는 침례 교인이 우리 교회의 정식 공식 등록 교인, 그래서 공동의회라는 가장 최고 결정기관, 국회의원의 어떤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그걸 결의할 수 있는 그런 공동의회의 정식 멤버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입단한다.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선수가 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예식을 치른다고 했고, 마지막이 뭐냐면요, 결혼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생각나십니까? 침례 의식을 통해서 침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침례 받은 이후에 이제부터는 그 고백을 주님이 들으셨기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의 신랑으로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도우미 정도가 아니라 신랑, 결혼하는 신랑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우리와 늘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할지, 뭘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영, 진리의 영. 그래서 그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말씀을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오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14장에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고 그리고 말했다. 그런데 그것을 떠오르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성령님을 통해 깨닫고 삶에 적용하라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부터 살아가야 하느냐? 오늘부터 그렇게 당연히 하시겠지만 말씀을 보고 그리고 기도하실 때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고요?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하셨으니까 성령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알려주시고 말씀을 통독하고 읽을 때 그것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요청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늘 하신 말씀처럼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그러한 인격적인 성령님과 동행함을 늘 선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 잘 되고 계시죠?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다시 한번 잘 아시지만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립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주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해주시고 문제가 다가올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이 말씀을 적용해 나갈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계속 요청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 이게 오늘 본론입니다. 오늘 두 번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책망하심. 세상을 책망하심. 여기에 있는 세상은 우리의 전부, 온 인류,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보면 16장 8절인데요. 세 가지에 대해서 책망을 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성령님께서 하시는 중요한 일이 뭐냐면 세상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책망하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판단의 기준을 이야기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의,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하고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판단 근거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기준을 제시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오늘 본론이니까 뭐 눈을 부릅뜨고 귀를 열고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잘 들어주시고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무슨 뜻이냐? 죄를 판단한다. 죄에 대하여 무엇이 바른지를 판단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 당시, 그 당시에 바리새인, 제사장,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이 합당해서 모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왜 그랬죠? 왜 그들은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까? 예수님이 이단이요, 죄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당시에 하나님의 법을 회파하고 방해하는 그러한 세력의 우두머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자기의 죄를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함으로 거기에 3,000명 회개하는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성령께서 하시는 중요한 일이 뭐냐면 죄를 우리의 마음에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매주에 반복적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것 같지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은 주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작업을 하시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죄로 다시 한번 인식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우리의 작업은 뭐냐? 성령님을 대망하는 모임, 성령 대망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성령님께 우리는 무엇을 의뢰해야 합니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서부터 우리 선교대회를 통해서 우리 선교사님 모시고 우리가 새벽 예배도 드리고 이제 다음 주는 또 저녁 성회도 있는데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 좀 다시 한번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세움받고자 했을 때 주시는 그 주님의 첫 음성이 회개하라였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처럼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돌보지 못한 저의 죄, 나태했던 그러한 마음들, 그러한 것들을 회개시키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자리에 그냥 앉아 계신 게 아니고 성령님의 도움을 요청하셔야 되는데 어떤 도움을 요청하셔야 되느냐? 우리의 죄를 죄로 인식할 수 있게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요청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늘 죄 없이 살아가다가 큰 잘못을 했을 때 죄인이 아니고 우리는 늘 자범죄, 원죄를 비롯한 자범죄, 그러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기에 그 죄를 진솔하게 고백할 때 다시 우리를 통해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런 뜨거운 역사가 없다면, 영혼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주님을 향한 열정이 없다면 오늘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찬양 속에
찬양 속에 내 속에 그 갈망이 넘쳐나네. 여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내 속에, 아니 따라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주님을 향한 열망이 넘쳐나네. 넘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이집사님 감사합니다. 용수 집사님, 내 속에, 우리가 찬양 방금 전에 했지 않습니까? 내 속에 주님을 향한 갈망이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이렇게 찬양하셨잖아요. 그럼 넘쳐나야죠. 넘쳐나십니까 여러분? 넘쳐나고 계십니까? 한현옥 권사님 넘쳐나십니까? 아멘이시죠? 네, 아멘이시죠. 여러분 넘쳐나십니까? 우리 김현숙 집사님 넘쳐나십니까? 넘쳐나지 않다면, 저도 그래요. 늘 넘쳐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오늘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그거니까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달라고, 주님 넘쳐나야 되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인데 넘쳐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넘쳐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거를 하라고 성령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이고, 성령님이 이게, 자 내가 준비됐다 얘들아, 빨리 그러한 마음을 먹어라, 지금 그렇게 요청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은 내가 아니라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제가 그냥 죄인입니다라고 하려다가 그러면 혹시 또 상처받으신 분이 있을까봐 용서받은 죄인을 넣었지만, 제 의도는 뭐냐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누가 얘기한 거예요? 성령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새로워지니까. 그리고 다시 살아갈 용기와 그 담대함을 얻어서 얼마나 소중한 우리 직분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고, 우리의 간절한 그 갈망을 통해서 우리 신앙노체가 세워지고, 우리의 중보를 통해서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이 혼돈된 세상에 다시 이 말세의 마지막 불꽃을 태우면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반복된 예배가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쫓아서, 성령님 제가 그 뜨거운 마음이 없습니다, 내 속에 그러한 주님을 향한 갈망이 없습니다, 이 나태한 마음 다시 한번 성령님 작업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뒤집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용서받은 의인으로서 승리해 나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두 번째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의에 대하여. 오늘 성령님께서 하시는 작업이 뭐냐?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아멘. 무슨 말이냐? 어떤 것이 참된 의인가를 성령님께서 판단해 주시고 기준을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의에 대하여 얘기하시면서 왜 십자가에서 주님이 승천하신다는 말을 했느냐? 의의 수준이라는 것이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같은 그러한 수준, 그리고 주님이 다시 승천하셔서 가신 그 나라의 수준에 이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성령님께서 작업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의의 수준에서, 또 우리의 매너리즘에 빠지는 신앙에서 이 정도 하면 내가 의인이겠지, 이러한 공로, 여지까지 행한 일들, 이러한 봉사, 헌신, 공로, 어느 정도 나는 됐어,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하시는 작업은 뭐냐? 우리 예수님의 기준. 왜냐하면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시지만 또 다른 이름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영. 성령님은 예수님에 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되니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십시오. 예수님의 의의 기준이 이것입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일날도 봉사하고 또 금요 성령 대목에도 나오고 예물도 드리고 헌신도 이 정도 했으면 내가 이 정도 잘 했겠지라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준, 그 의의를 쫓아서 늘 갈망하는 마음과 주님을 닮도록 계속해서 보좌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코치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성령님께 요청하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 제가 예수님의 기준에 턱없이도 부족합니다. 다시 한번 열정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 주님의 진리를 알아가도록 자꾸만 주님을 아는데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 일에 치우치는 것보다 주님 전에 나와 말씀을 아는 게, 주님을 닮아가는 게, 찬양하는 게, 기도하는 게 그게 기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의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가슴 뛰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요청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성령님께서 의의 기준으로 제시해 주시고 그것을 하지 못한 우리들을 격려하셔서 그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성령님의 도움을 요청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의의 기준대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만으로 정말 만족하십니까? 거짓말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으로 정말 만족하십니까? 그런데 왜 자꾸 힘들어하시고 그러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성령님께 오늘 그것을 다 내어놓고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의의 기준과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그러한 마음이 되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한번 따르시기 바랍니다. 심판에 대하여 이 심판에 대하여 성령님께서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이게 무슨 뜻인가? 성령님께서는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이 의미, 이게 우리 신앙에서 빠지면 정말 우리는 진짜 껍데기 신앙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십자가의 사건과 그 부활, 그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심판에서 벗어났고 이 세상은 이미 심판받았고 그리고 그렇게 멸하여질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세상에 얘기하시고 우리에게 얘기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은 반대급부적으로 한번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이 사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도 물론 이 세상, 광야 같은 세상 살면서 어려움이 너무 많죠. 걱정, 염려, 근심, 그런 것들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에 대하여 너희들에게 기준을 얘기한다. 이미 세상은 심판을 받았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러니 반대급부적으로 반드시 승리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문제와 소원을 담대히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 이거 책임져 주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으니 왔습니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삶은 이미 승리했으니 내 안에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절망, 좌절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라고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 크나큰 어려움과 그리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아주 태산과 같은 문제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 대망회로 모였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미 세상은 심판받았고 우리는 승리했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중보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향해 기도해 주시니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선포만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고백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는 세상에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처럼 실족할 수 있는 세상의 길과는 다른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서 다가오는 우리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그 순결함과 그리고 정결함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욕을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으니 이 담대한 믿음으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미 기준을 제시하신 성령님 손붙잡고 날마다 승리의 삶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러한 성령 대망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